23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즉 유언장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또 그 땅을 나누어 주고 이렇게 모두 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늙어서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별 설교하는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눠 보면 1절서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았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았지,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행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정말로 그 땅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주었는데 잘 산 사람들에겐 성전 가까이에 땅을 분배를 받고 잘못 산 사람들은 성전에서 멀리 땅을 받는 이런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복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앞으로도 지금 다 정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 남은 땅도 하나님께서 싸고 주시고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살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 하나님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는지 봤지?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4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을 본 사람들은 너희들이 그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그 지방에 있는 신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말고 그 신, 왜냐하면 그 뒤에는 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신을 섬기면 너희들이 올무가 되어서 너희들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독특한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고 또 가나안 땅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것은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천하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오는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에 수종드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수종들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지금 이제 특별한 부르심을 가지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제 천하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오는 이 일을 우리에게 수종 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히 부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이스라엘이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돌아온 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합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천하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오는 길에 앞장서서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마가 늙은지라.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지라 이렇게 보는데 옛날 성경에는 그걸 안식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취한 것입니다. 22장에서도 안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좀 쉬게 했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번역을 하려면 똑같은 말을 똑같은 것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좀 쉬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안식을 준비한 지가 오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땅 분배를 받고 안식을 누리면서 오래 살게 되었다. 그랬을 때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 여호수아가 자꾸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런데 진짜 이 나이가 얼마나 되면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했나. 그러니까 다음 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110세까지 살고 이 땅을 하직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0세 가까이 됐을 때 이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유언의 말,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살 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제 유언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을 전체를 불러다 놓고 얘기를 못하니까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을 불러오느냐, 장로, 수령, 재판장, 관리 이런 사람을 불러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누구냐, 어른, 원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령이라는 것은 로시로서 즉 머리,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근데 재판장은 이제 그들이 그러니까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이렇게 나누어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재판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관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고위 관리, 이제 이런 그러니까 행정 공무원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불러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이제 부탁을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3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행한 일을 봤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일을 이렇게 이들이 봤느냐, 이것을 보았거니와 이거는 집중해서 봤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봤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을 봤느냐, 정말 이것은 그 여호수아 시대는 다른 시대와 다르게 그때는 성령이 있었던 시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민수기 때나 또는 출애굽 때나 또는 그 뒤에 사사기나 또는 왕정 시대 이런 때는 다 지 마음에 지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는데 여호수아 시대만은 그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잘 행했던,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았던 시대가 여호수아 시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에 너희들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싸워주는 것을 너희들 봤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31개 성읍을 다 차지를 하는데 그 31개 성읍을 차지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여리고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을 갈 때 전략을 주셨어.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들고 소리를 확 질러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나가서 싸운 적이 없습니다. 총 들고 칼 들고 나가서 싸운 적이 없어. 그러니까 돌을 내도 돌고 소리만 질렀더니 넘어지는 이런 것이 나왔던 거. 그다음에 아이선 전투에서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나가서 싸우려고 했더니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복병 정책을 주면서 그렇게 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기브온 족속들은 자기들이 자기 발로 걸어와서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방 왕들은 5왕들이 모여서 자기 혼자들이 싸우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한꺼번에 모여서 싸우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 싸워서 이기게 하셔서 정말 다 싸워서 이게 날이 저물면 그때 당시 전쟁을 안 했으니까 태양을 멈추게 하고 막 우박이 떨어지게 하고 막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하는, 그리고 이제 북방 왕들도 어떻게 되면 다 모여서 하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모조리 다 쳐져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면 한 번도 나가서 싸운 적이 없이 다 이기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다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이 하는 일 봤지?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싸우는 것을 보았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런 데가 어디냐면 이런 데가 오늘날 교회여지 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열심히 하고 내가 뭐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이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모든 일을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볼 수 있는 이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 또 그런 것이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 또 이런 것이 정말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해서 일하는 걸 우리가 봤지?
다른 사람에 가서도 여봐라,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서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나라들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가나안 경계를 얘기를 하는데 보통 성경책에서는 어떻게 되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북에서부터 남쪽까지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만 특별히 동에서부터 그러니까 서쪽까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경계는 정말 이미 멸한 이런 나라들도 있고 아직 멸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던 그 가나안 경계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유브라데스 강에서부터 애굽 입구까지, 거기서 북에서부터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애굽 입구까지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다 지금 완전하게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복한 데도 있고 정복하지 않은 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거기를 이들의 경계선으로 정해주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그 경계선을 쭉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그 언약을 하면서 무슨 족속 무슨 족도 살던 데가 너희들이 경계가 되게 하겠다. 창세기 15장에서 그 경계를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보면은 네 자손이 4대 만에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시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가 는 화로에 보이면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겐 족속과 그니지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시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들에게 땅을 준 것을 유브라 땅에서부터 애굽까지 모든 족속들이 사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정복한 나라도 있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곳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벌써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다 분배를 했습니다. 그럼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데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니까 차지할 것이라. 아직 차지 아니한 곳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가나안 땅을 전쟁에서 이기게 해서 차지 않고 본 것 같이 너희들에게도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왜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왜 아직도 남겨놓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가?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인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인구가 그 땅에 편만하게 살 만한 인구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만약에 청주시를 만약에 우리 식구 6식구에게 준다면 그 다 우리 손이 다 못 가서 어떻게 돼요? 황무한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차지를 안 하고 거기에 일부 족속들이 이 민족들이 살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두게 이렇게 한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왜냐? 이것은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이 진짜 잘 말을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이걸 순종하면서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이 다 모든 걸 다 차지해서 해놓고 땅 분배를 한 것이 아니라 아직 차지하지 않은 민족도 살아가게 하면서 땅 분배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3장을 보면 그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남겨두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셔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본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의 산에 거주하는 휘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브리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음에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거 시험했더니 시험에 넘어가서 이 사람들이 그 땅의 여자들과 결혼하고 혼인하고 이런 일이 사사시대에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정복하라고 안 준 이유는 그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러면서 이런 건 내가 보았지? 네가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이다. 근데 우리가 그 사무엘하 8장을 보면 다윗의 시대에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유브라데스 강 거기서부터 하못 어디까지가 다 이 다윗이 차지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도 우리가 사무엘 그 하 8장 보면 다윗이 이제 그 사람들이 사는 땅을 다 차지하는 이런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느니라. 이제 그 서쪽에는 블레셋을 쳐주고, 그 다음에 2절에는 모압을 쳐서 이제 이기게 하고, 그 다음에 3절에서는 르흐메아도 소바왕 하닷에셀을 권세를 잡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했기 때문에 모든 족속을 다 쳐서 이기게 하는 이런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8장 6절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했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로 가서 전쟁을 해서 나가서 싸워도 이기는. 다윗은 전쟁을 하는데 엄청 많은 전쟁을 했지만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나갈 적마다 다 이기고 이렇게 전쟁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것은 다윗이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겼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하는 건 너희들 봤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가 보았으니까 그 본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농사 짓고 가축 기르고 이렇게 하고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하면 너희들 본대로 봤지. 하나님이 한 대로 그대로 여태까지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모두 승리게 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까지 봤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봤으니까 이제 요렇게 살으라고 6절서부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가 풀어져야지, 본 것이 있어야지만 뒤에서 요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크게 힘써 모세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 봤지? 그래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너희들 알았지? 이러면서 너희는 이제 마음을 강하게 먹고 탐대하게 하면서 어떻게 되면 이런 것을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야지만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디 가서 열심히 내가 일을 해서 살아줄 것 같으지 그냥 하나님이 전쟁에서 싸워줄 것을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믿자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만 잘 지키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안 돼요. 뭐 내가 막 열심히 해서 그래야지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 그래서 지키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삶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면 어떤 사람이 잘 삽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심히 일해서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잘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면 내가 너희들 잘 살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라. 딴 사람 민족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전쟁 준비도 하고 총도 만들고 대포도 만들고 막 이렇게 살으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여호와 율법을 잘 지키라고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대로 살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려면 마음이 강해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람이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가 강한 의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 본성은 내 본능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어기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돼. 내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믿어지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믿어지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지 창조주가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지 이런 마음이 결단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 같이 이 사람들도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하고 너희들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고 따르라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떠도 하나님의 음성이면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발 벗는 삶인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음성을 주시면 그대로 사는 거 이것이 신발 벗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살았던 거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 따라서 신발 벗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호수아 시대에는 평강에 하나님께서 늘 돌보시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보 같은 사람은 따라가서 살 수가 있는데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야 그렇게 살다 굶어 죽는다 굶어 죽어. 어떻게 그렇게 사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며 사냐? 그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대로 살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똑똑한 사람들은 아이고 그렇게 살면 되냐?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고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세상 방법대로 살아야지 돼.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목사가 설교를 그렇게 하던데 그럼 목사가 설교를 그렇게 하지 그럼 뭐 그렇게 안 하겠냐?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겠냐? 그래야지 그 사람도 밥 먹고 살지 할 일도 있지. 똑똑한 사람들 자꾸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똑똑한 것이 그거는 헛똑똑한 것인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는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충 살면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전심으로 따라가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특별히 요런 거는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시킬 때도 어떻게 됩니까?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은 건 막 2번, 3번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선생 중에서도 쪽집게 선생이 있잖아요. 그죠? 과외 선생이, 쪽집게 선생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그 쪽집게 같은 요거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을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다 정복을 한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민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남아있는 민족들에게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보고 걸어서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짝하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그 전에 있었던 민족들이 무슨 일을 하고 살았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았던 거. 그렇죠? 바신을 숨겼어. 비가 와야 잘 사니까 농사. 거기는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이스라엘 땅이니까 비가 와야지 되니까 그냥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거 그런 거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하고 짝하고 살다 보면은 짝 들어붙어 살다 보면은 그들의 신을 이름을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면 이 전쟁에 이런 신이 부르면 되니까 이런 신 불러라고 이름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신들이 어떤 것이 있으니까 첫 번에 가서 이름을 불렀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맹세도 또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맹세라고 또 어떻게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가서 꾸벅꾸벅 절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에 가서 이제 어떻게 하나 보다가 신의 이름을 부르다가 근데 맹세를 하다가 또 섬기다가 이제 그러다 보면 절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 벌써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고 기도를 하면 요 기도는 다 누가 받느냐? 요거는 악한 마귀 사탄이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를 해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귀신들이 다 듣고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그러니까 다른 신, 하나님 아버지만 불러야지 다른 신을 부르면 안 된다. 근데 맹세하고, 그러니까 맹세라는 건 자기보다 강한 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맹세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이제 빨려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섬기지 말고, 섬기다 보면 절하게 돼 있고, 절하게 되다 보면 그의 코에 끼어서 그것들이 끌려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런 삶, 요렇게 다른 신에게 절하고 이름 부르고 또 가서 맹세하고 섬기고 절하고 요런 삶이 사사기 350년 동안 했던 삶이 요런 삶이에요.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이제 평화가 오고 또 평화가 오면 또 죄 짓고 요렇게 하는 게 사이클이 이 사사기의 사이클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로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딴 것 따라가지 말고 이웃사람과 짝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으면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요 하나님 사랑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삶에서 살아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율법을 잘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지 된다. 그렇게 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를 너희 앞에서 쫓아내셔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졌기 때문에 너희들 앞에서 맞선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약해서가 맞선 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쫓아내줬기 때문에 저 창조주 하나님께 대결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가 신하고 대결해서 싸울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맞선 자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 사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여호수아가 그 장로들과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조심하다는 것은 요거는 지키다 이런 말이에요. 사마르 이런 말인데 요거는 지키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스스로 조심하라.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스로가 네페시, 그러니까 생명, 목숨, 혼 이런 것인데 내 생명을 위해서 지켜지 된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결론은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을 잘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않고 지키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여태까지 싸워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싸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냥 강하게 마음을 먹고 담대하게 하라. 근데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 좀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1장에서 첫 번에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을 받았던 그대로 이 여호수아가 교별 설교를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들었던 말씀
그대로를 강하고 담대하게 율법을 잘 지키고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너희가 만일 돌아서도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어 더불어 혼인하면 서로 왕래하면 근데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돌아서 가지고 이 민족들과 결혼하고 결혼 동맹 맺고 또 전쟁 동맹 맺고 이제 이렇게 하면 잘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확실히 알아야 된다. 요것을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